계시록 배우는 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시록 1장을 통하여 셈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일곱 영에 대해서 일곱 금처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먼저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자로 시대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겠죠. 먼저 이제 증거한 것 중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을 나타냈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시아만 교회에 있는 것은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아시아 때는 것은 셈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요한을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이렇게 이제 오래전에 약 뭐 한 4,500년 전에 이렇게 노아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은 바로 셈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처럼 셈의 장막에서 또 야벳도 깃들인다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을 말씀한 건데요. 그래서 거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황인종인 셈의 족속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큰 경륜도 극서지방인 예루살렘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를 거쳐서 동방 땅끝인 한국에 전하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고 사도행전의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정원의 축정고 세시하고 축정고 배수정체는 말세의 복음의 영원한 복음은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정확히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를 통해서는 제네의 주를 영접할 신앙 표준 노선을 얘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곱 개에 아주 큰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어떻게 첫대기가 나타나서 제네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일곱 영이 나오는데 이 일곱 영이 이제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어느 시대의 역사에서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만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대응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그랬는데 이 보좌 앞에 일곱 영은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건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인간정원에 말세한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인침을 받게 해서 일곱 영을 받게 하는데 이게 완전한 일곱 영의 완전 역사를 통하여만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이사야 11장에 보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애, 판단 그런 신을 완전 역사를 받게 해서 인간의 완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어디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어디는 또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일곱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5절,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죠. 여기서를 통해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전 역사를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돼서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메시아가 되시는 일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또 잘 깨달아야 이 역사를 우리가 사명을 또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 곳의 땅의 것을 다 받게 되었습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에서 살아나셨다고 했죠. 이게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
임금들의 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고 나오는 이런 분이 먼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믿음의 대상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중에서도 예수님만이 특별히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수십 년을 기독교에 댕겼다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먼저 남을 또 성령케 해주는 역사로 이제 남을 완전케 해주는 것이 믿음의 대상자가 된 것이죠. 여기에도 이제 큰 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여한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십자가도를 바로 믿으면 누구든지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7명을 받는 것은 이제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이제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1300만이 되어서 인치는 역사를 하게 됨으로 받는 것이 7명인데 7명을 받은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만민을 사서 하나님 앞에 피로 사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의 역사로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를 하고 인간 종말의 말세의 역사로서 이제는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명은 아까 했듯이 만민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명인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나라는 왕을 뜻했는데 이제 제사장을 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입맞은 자들을 통하여 14만 4천명의 백성들을 통하여 새 시대가 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나라와 제사장 삼은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변화 성도가 돼서 완전한 인격을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님으로 받음으로 그 종들의 역사로 이제는 새 시대의 왕국 권세를 하게 되는데 새 시대의 백성은 그 종들의 인도로만이 새 시대에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렵게 되지만은 이거를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귀를 없애서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만들어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믿는 이제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있고 세상을 완전케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마귀를 완전히 없애는 역사거든요. 이것을 이제 7명의 완전 역사로 이제는 세상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서 심판하는 역사를 하려니까 그 사명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14만 4천명의 백성들을 일으킴으로 그 종들이 마지막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의 마귀의 세력을 다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악을 하여 죄를 사기로 오셨고 이사야 9장 6절 7절처럼 예수님은 만행의 왕으로서 이제는 왕국권으로 해서 왕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고 이제는 또 한 가지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를 없애고 마귀를 없애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 뜻이 바로 뭐냐? 세상에 마지막 한 일에 전선면의 역사, 후선전면의 역사로서 구원의 역사를 전선면의 역사로 마무리하고 후선전면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하시는 것이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뜻도 역시 말세 사명자를 일으켜서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시사명 4천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일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모든 마귀 세력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순간의 원을 갖고 이 세상을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난 그러면 아까 제사장 삼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우리를 제사장 삼아서 일을 하느냐.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마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켜서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 새 시대로 인도는 일로서 우리를 제사장 삼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제레미야가 오신 목적은 또 상을 주러 오시는 목적이고 또 계시를 알려준 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휴고되는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 7절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이는 구름 타고 공중전에 마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약속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한 것처럼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또 큰 비밀이 있는데 진정으로 휴거의 비밀을 아는 자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휴거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시록에서 쉽게 말하면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긴 자야 되고 이긴 자가 된 반열에서 인을 맞아야 되고 인을 맞은 자들이 몸에 변화하는 일에서 원죄와 자분들을 다 해결받아서 일공능을 받음으로 완전 역사에 완전한 인격을 갖춘 자들만 이것은 휴거가 되는 거거든요. 막연히 그냥 믿음이 좋으면 불안이 틀린 말다. 이것은 아주 미혹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처럼 이제는 완전 변화의 역사를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분자를 해결받아서 이렇게 인을 맞고 세임을 받고 이제는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받음으로 완전한 인격이 되어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고 들림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제가 이 변론에는 자세히 이걸 관련 성격을 찾아서 어떤 단계로 우리가 신앙 준비가 되고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몸의 변화를 받아야 이기는 자에 발현되고 4,000명의 숫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림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숫자도 정확히 4,000명이지 이거를 인간이 가감해서 상징이니 그냥 정해진 숫자가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왕을 삼을 자고 또 지도자로 삼을 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구원을 그러면 들림받을 만큼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은 이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한 자는 예비처로 보호소로 인도받았다가 이제는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계시록 7장 1에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도 공중전과 치상강림을 잘 설명을 해도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첫 대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보면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휴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이제 지상강림과 공중전이 어떻게 구분돼서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들림받느냐 이거를 별도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 역사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역사는 한 서너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이들을 예지정간에 완전히 끝을 맺는 역사를 하시는 것을 말씀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역사가
완전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것이 전도서 3장 15절이 바로 이제는 이 알파 오메가 역사를 설명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3장 그 15절에 보면 이제 옛날에 있던 일로 이제는 그런 일을 찾아서 다시 하시는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육적인 설백성을 통하여 알파 역사를 하고 오메가 역사를 인간 동안에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현재 있는 거나 앞으로 될 일도 과거에 있던 사건을 통하여 그 일들을 알게 하셨다. 여기 이제 알파 오메가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저도 3장 15절에 잘 설명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들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한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와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이 이제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명을 주었죠. 베드로에게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고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 사명이다. 이것은 사도 요한은 챌린지를 영접할 사명이고 그 사명은 계속을 쓰는 사명으로 그 사명을 하셨고 이제는 그 사명을 하고 사명의 계제들이 인간됨을 나타나서 사도 요한의 계통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베드로 계통에 은혜시대 복음에 천국을 전하는 사명이었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할 종들은 10만 4천 명은 바로 사도 요한의 이제는 계통에 챌린지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이고 이것이 선지의 사명이라 다시 연한다는 거다. 계속 10장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찌감치 다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반모라는 섬에서 이제는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 길로 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는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그 사명을 감당해서 기식을 쓴 것이죠.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 이 말을 했죠.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을 이긴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엿새 동안이라고 한식 개념으로 7일을 안식일을 주었지만은 여기에 주의 날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삼위 권세를 이겨서 마귀 권세를 이기는 부활한 날이 바로 주의 날이고 이게 주님의 날이다. 우리도 이 날에 은혜를 받고 이 날에 이제는 축복을 받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을 아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동참돼야 되고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만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그대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주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곱 정례는 또 일곱 명의 완전 역사, 일곱 명을 받아야만 제림을 영접할 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히 이런 역사는 성령을 받아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역사를 하시는 일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서 3장 15절에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든 구약의 할파적인 역사는 인간과 되어질 일로 역사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셨고 완전한 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도 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6월절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사함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시는 그 사함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마치 우리에게는 뭐와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똑같아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구원의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잘 아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도시 때 들어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의 주일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11절입니다. 칼자 너는 이제 책에 써서 예배소, 소마나, 버가모, 투아드라, 사대, 빌라델베아, 라오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랬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계시의 말씀을 이제는 보여주시는 가운데 7교회에게 이 교회들이 청망받을 일과 칭찬받을 일을 다 말씀을 하시고 칭찬받을 일을 잘 하시고 또 청망받은 일을 다 고쳐나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7개의 솥대교회가 돼서 완전한 교회가 돼서 재림을 영접할 신앙이 되고 7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또 뭡니까? 7교회는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을 각 교회에 다 얘기했죠. 그건 바로 뭡니까? 에덴동은 회복돼서 에덴동에서 이제 생명과를 먹게 되고 왕권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이 바로 7개의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거든요.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인간 정권에 이제는 계획을 통하여 하시고라는 뜻이고 그것은 재미를 영접하거나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7개를 통하여 신앙 노선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를 정확히 아셔서 그 완전한 교회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열리는 있는 빌라델베아가 첫째 교회의 예표인데 그런 교회가 돼야만 될 수 있다. 휴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이 7개의 내용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 신앙 노선을 잘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어떻게 어디에 오시느냐 12절 16절에부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며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뿔은 푸름에 달려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새와 노 같으며 그 손에 7뼈 있고 그 입에 자고서 나는 날성검이 있고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해 같더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모습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7 금토대 쌓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재림이 주는 아무 교회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은 7 금토대 쌓이에 금토대 교회에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금토대 교회만이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마음에 오신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원죄와 문제를 해결받으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도 시간이 없으니까 저게 특별히 이 7 금토대를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이제 비밀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했거든요. 1장 20절에. 그래서 7 금토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은 어떤 교회를 뜻하느냐 인간 영혼의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복구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시절에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지만은 그게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복구된 제단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스룹바벨 제단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것을 스가랴 4장이라면 그걸 순금등대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순금등대 제단은 7명의 완전한 역사로 이제는 첫대교의 역사로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금기를 내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의 종이 나오는 그런 교회죠. 이것을 이제 인간 종말의 전 3년만의 역사에 할 첫대교회를 뜻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7 금첫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통해서 14만 4천 명이 나와고 충성한 일들함으로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이제는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이것이 이제
10만 4천 명이 받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뜻한 것인데 그 역사는 금초 때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순금등대는 말이 스가랴 4장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비밀이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상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로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사람들아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대로 살아있어 사망과 은배의 예수를 가졌노니 그랬죠.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품에 안기기도 했다 그랬죠.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여기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아이고 엎드려졌거든요. 그래서 방금 같이 있던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있었던 예수님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틀린 거죠. 이것은 원죄자 범죄가 해결받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은 원죄자 범죄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어야만 죄를 용접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엄정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호련히 그냥 나중에 믿음이 좋으면 들릴만 해. 이것은 완전히 미혹의 말이고 성경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도 그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인간을 구원할 권세도 가지고 있고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권세, 살릴 권세, 심판 권세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의 왕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말세에서 하면 이게 죽으라는 것이 성경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 28절에 보면 대의를 이기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받은 철저한 것을 준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세상의 통치권, 지휘권을 다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재림을 영접할 종들은 권한이고 이 권한만이 세상의 마귀를 없애서 완전 성전 안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에 있는 일과 장차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예고론서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의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개니라.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금초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금등대 제단이 새로운 촛대 제단으로서 새로운 영접할 새로운 제단의 역사를 뜻했고 7개라는 말을 썼는데 7개의 사자 7별을 했죠. 이거는 10만 4천 명의 하느님의 사명자들로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계속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을 탄다는 말씀대로 그 일이 성취돼서 새 시대에 왕권을 받은 종들을 뜻했고 그것이 계시록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와 모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오른들에 힘들한 자에게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변난다 한 말씀대로 그 10장 4절에 별성들의 축복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7개는 이제는 완전한 교회를 뜻하는데 이것은 첫대 교회로서 완전한 역사로서 완전한 기권을 받아서 죄인들을 영접할 교회를 뜻하는데 그 예표가 이제는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첫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된 것은 빌라델피아 같이 열린 문이 있고 죄인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고 성전의 기둥 같은 삶을 감당할 종들이 나오는 종들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7뇌의 완전 역사로서 세계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 나오는 교회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왕권 받을 10만 4천 명의 병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은 목록적 계시로서 이런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변론을 드렸는데 2장부터 자세히 본문을 변론을 밝힐 때 여러분들이 완전한 변론을 깨닫고 순종하면 여러분들도 지금의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어서 이제는 심판과 상관없이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 속에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